제가 이 정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수학의 정석. 아마 저희 연배들은 잘 알 거예요. 참 싫어했던 책인데요. 그래도 제가 정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기도의 정석, 찬양의 정석, 전도의 정석, 이런 말씀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나누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정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죠, 유윤성 전사님 부부를 섬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우리 미국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지난주 너무너무 좋았다고, 미국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귀한 찬양 집회를 해주셨고, 또한 그 부인인 유명 배우,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아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는 정말 가깝게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밥 먹었던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감사했던 시간을 보냈기에 저도 정말 기쁨으로 한 주간 이 부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 윤성 전사님이 1년에 한 200회 정도 찬양 집회를 갖는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본인 스스로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보통 찬양하다가 울지 않는다는 거죠. CCN 가수로 보자면 프로 중에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가수다라는 프로에서도 보면 그 가수들이 그 눈물을 흘리는 거를 나름대로 그 프로의 모습에서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윤성 찬양 사역자도 프로죠. 그러니까 울지 않는 게 맞는 얘기일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찬양한 것을 우리 김정아 사모님이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본인 페이스북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한 것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동영상 찍은 거 아무 데서나 올릴 수 없다고. 저희 교회도 다 저희 교회도 허락받아야 된다고. 아니, 가는 곳마다 동영상 사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김정아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속사 문제 때문에, 계약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정말 전혀 상관없이 이게 동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가는 거죠.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동영상 찍은 거, 사진 찍은 거 올리면 안 된다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이윤성 전도사님 부부가 저에게 참으로 예쁘고 멋있다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 이게 진정한 교회는 아니지요. 그렇죠.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음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게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정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정말 예쁘게 지어진 것, 교회, 좋은 음향을 가지고 있고 지붕이 이렇게 높은 것,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100번 물어봐도 아니에요. 윤성 전도사님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건 100번을 100만 번을 물어봐도 대답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진정으로 교회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의 정석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분명한 성경적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의 정석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의 출발점이에요. 교회론의 시작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곧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곧 교인이에요. 물론 교회의 머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우리 구세군식으로 하면 교회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희 구세군에는 지방장관님도 계시고, 그 위에 사령관님도 계시고, 그 위에는 구세군의 전 세계 대장도 있습니다. 제너럴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구세군의 대장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의 증언대로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렇죠, 지체다. 우리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12장 2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278페이지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직접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278페이지에요.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죠. 성조죠. 이어서 6장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 즉 뭐예요? 너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교회라고. 여러분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바뀌면 다 이단이에요. 뭐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령의 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아무리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지어지고 천장이 높고 멋있다고 해도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의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교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 여러분, 이 교인이라는 말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해요. 목회자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들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관도, 목사도, 전도사도, 사역자들도, 성경이 말하는 성도, 교인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메시지예요. 칭찬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지만 성경 원문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본문 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무슨 교회요? 인해교회. 데살로니가 인해교회.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여러분, 이런 편지의 형식은 사도 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편지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인의 교회, 고린도인의 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즉, 교회는 여기 계신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인 우리들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족속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무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세군 필라하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정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 그런 교인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무조건이죠. 여기에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먼저 될 수 있다면 그 다음 무조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구세군 필라하니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태들과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듯한 현실 앞에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요즘에 제가 CTS를 틀면 CTS의 좌단마다 교회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교회를 고발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침례신학교 교수님 유상채 교수님의 책을 많은 부분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한국 교회 문제는 점을 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지 않으면서 교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 얘기할 것 없죠. 저부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 유교 스님의 책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선진국이 됩니까?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선진 국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설명이에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먼저 선진 국민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즉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들에게 선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진국다운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 많다고 그냥 뭐 살기 좀 편한 나라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주가 됐어요. 한겨울이니까 필라델피아에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백중 추돌 사고였어요. 턴파이크에서 화물차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했나, 아무튼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송혁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큰 사고가 났었는데 송 집사님 바로 앞에서 났대요. 그래서 하나도 다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정교님 그 사고 기억나실 거예요. 백중 출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날 교통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거의 반나절이 뭐예요? 송 지사님이 보통 7시에 출근하시는데 송 지사님 몇 시에 회사에 가셨다고? 3시인가? 뭐 4시인가? 네, 이렇게 회사에 도착하셨대요. 하루 종일 그냥 차 안에 있었던 거죠.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그 사고 현장에 송 지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모든 교통이 통제되고 그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니까 차 안에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나오더니 너도 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병들,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본인이 너무 감동했다. 아메리칸 스피리추얼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감동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이토록 우리 송 집사님이 감동받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돼요. 저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받았다. 사람들이 꼼짝없이 갇히게 되니까 자신들의 물, 음료수, 먹을 것들을 나눠주더라는 거죠. 네. 그냥 미국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만 넓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단이 좋으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정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구성필하는 교회 성도들 정말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교인들로 채워질 수 없으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교인들로 채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요.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교인들로 채워질 수 없으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교인들로 채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칭찬받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해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였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봉사를 많이 했던 교회로 소개됩니다. 그냥 봉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의 원뜻은 희생을 전제합니다. 희생을 포함하는 원뜻이에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수고가 아니라 내 것을 자르는 희생,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 심지어 한 성경학자는 이 단어에는 채찍으로 맞는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희생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희생한다가 아니라 전적인 희생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이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 이런 희생적인 교인들이 세운 교회에 어찌 칭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말로 교회의 정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지만,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너무 적은 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석을 꿈꾸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루고 간직하고 소망해야 할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좋은 교회 하면 큰 교회라는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교회 하면 큰 교회. 제가 윤성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눴어요. 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됐고, 왠지 작은 교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교회라는 식으로 교회를 정의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유상채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현대 교회의 맹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여서 큰 교회가 되었는데, 본인이 그 큰 교회를 가면 본인 스스로도 큰 교인이 된다라는 위험한 착각과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 가면 본인도 저절로 커지는 줄 안다는 거죠. 물론 저는 큰 교회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큰 교회를 무조건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정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교회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구세군 교회도 어떤 교인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또 다른 교회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왜 데살로니가에 가라는 편지가 태동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 선교지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게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많게 보는 학자는 7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곳에서는 몇 년 동안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훨씬 더 짧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머물렀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지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곳은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감격과 감사를 담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를 향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8절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돼요. 아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봉독하면 좋겠어요.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아멘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입니다. 그냥 동네에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소문이 났어요. 물론 소문이 난 것 자체로만 기뻐할 수는 없겠죠. 왜입니까? 얼마든지 좋지 않는 소문도 교회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소문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믿음의 소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주 짧은 시간 증거되게 됩니다.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종이 없었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붕 집회가 열렸습니다. 말씀 집회가 열렸어요. 찬양 집회가 열렸어요.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목사도 없었어요.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담임 목사도 없었어요. 전도사도 찬양 사역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듣게 하는, 아니 믿음의 소문을 듣게 하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역사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해요. 교회의 정성을 깨닫고 믿음의 소문을 갖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제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아니 제 개인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의 비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드렸듯이 교회는 결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교인의 한 사람이 돼서 우리 모두가 세워야 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즘 뭐 비전, 특히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되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참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그 해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비전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 무슨 일이 있어도 되어야 할 일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구세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교회의 정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세군 교회, 이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마땅히 되어야 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교님이 되고, 단장님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배님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사님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학교의 봉사자들, 교사들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우리 구세군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어쩌면 교회론의 가장 베이직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분,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성도 한 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에 모여야 할까요? 교회의 정석,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왜 나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정석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상채 교수는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말씀을 듣는 일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교회에 말씀을 듣는 일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게 그저 한 신학교 교수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교회, 기도를 잃어버리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교회, 교회의 말씀을 듣는 일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한국의 한 교수의 탄식 앞에 우리 교회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정성, 그야말로 정성.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아니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위대한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 세미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 성도들에게 결국 남는 것은 결심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결국 남는 것은 결심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언제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남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결심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위대한 선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처럼 믿음의 시작이 바로 들음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일에 제 전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듣는 일을 교회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으로,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